오늘날 우리는 이 질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란과 또 미국이 또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의 이런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라들 간의 이런 또 분쟁과 또 전쟁과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장 우리 한국의 사회를 보면 어떨까요? 요즘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드라마가 있어서 저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그 드라마 가운데 이제 그 참교육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서 저도 이제 요즘 보고 있는데 물론 뭐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교육 방식이 꼭 저는 옳다 이렇게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육의 현장이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붕괴되고 또 부패와 타락이 절정에 이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서가 무너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마지막,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니라를 다르게 좀 편하게 쉽게 풀어보면 어떤 표현일까요? 이제 모두가 다 주인이 된 시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다 주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사기에 보면 각자가 주인이 되니까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모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사사시대의 타락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우상숭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각자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하면 우상숭배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사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그게 일종의 경고인데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딱 하나만 경고를 내립니다. 너희들이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경고를 내립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질문을 던지기 전에 답을 먼저 드립니다.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절대로 우상숭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자, 여러분 사사기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자,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곧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곧 기다리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그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요. 그 사사들을 보내서 그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줘요. 자,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자, 제가 항상 질문 던지면 답은 뭘까요, 이제? 우상숭배. 또 뭐 할까요?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줘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뒤에 가면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데요. 사사기 17장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게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냥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을 섬기는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점을 치는 이 신을 섬기는데 그게 누구를 고용하느냐?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점을 치는 개인의 그 산당에 점을 치는 이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돼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도대체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있길래 얼마나 그 우상숭배의 유혹이 강하길래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답습하는 것일까? 사실 이 우상숭배는요, 정말 끊어내기 힘든 큰 유혹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는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신관과 이방인들이 믿는 그 신관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고 그래요. 여호와만 한 분만 참신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의 신만 믿지 않아요. 여러 신을 믿어요. 그래서 다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신 중에도 꼭 남신과 여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여신을 이야기해요. 남신과 여신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런 남신과 여신을 필요로 할까요? 남신과 여신이 자식을 낳아준다고 믿었어요. 그 자식이 바로 뭐냐면 곡물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열매. 그래서 여러분, 남신을 대표하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아마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잠시 아마 이걸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복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남신 중에 대표적인 신은 바알인데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천둥의 신, 번개의 신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이제 결투를 할 때 그 결투의 내용이 뭐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누구인가 내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신이 불을 내려주는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불을 내려주는지 우리 내기하자 그러죠. 그러자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엘리야의 그 조건을 바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요? 번개의 신이죠. 그러니까 번개를 불을 내려주는 신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볼 때는 유리한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또 뭐가 내리나요? 비가 오죠. 그래서 바알은 또 비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신 아세라는 땅의 신, 대지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바알이 비를 뿌리면 이 여신은, 땅에 있는 여신은 자궁의 역할을 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남자의 씨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자식이 올라오죠. 그 자식이 바로 뭡니까? 열매와 곡식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종교를 다산제이,
다산 종교라 그래요. 마늘따 산, 많이 낳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아준다. 이 자식이 바로 뭡니까? 신들이 낳아주는 곡물, 열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목적은 결국 무엇이에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면 종교 있어요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나 종교 없어, 난 무신론자야. 말은 그렇게 해도 다 유신론자들이에요. 물론 씨는 다르지만. 왠지 아세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요, 무당 찾아가고요, 타로도 찾고요, 사주관상 봅니다. 뭘 의미합니까? 신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공과 물질적 번영과 권력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물질적 성공주의가 사실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공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부정한 적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예배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도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율법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공과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했음을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이 치명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유일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혹시 있나요? 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요, 지금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우상 숭배의 이 현상은 결국 누가 없기 때문인가요? 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왕이 오면 우상 숭배의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사사기의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21장 그 다음이 뭘까요? 룻기예요. 바로 한 장을 넘기면 룻기가 등장해요. 룻기 1장 1절에 바로 어떤 도시가 등장하죠? 유다 땅 베들레헴이 등장해요. 그래서 룻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이제 누가 태어날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의 자식이 누굽니까? 다윗이 납니다.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되죠? 왕이 되죠. 자, 그러면 언제 이 우상숭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나요? 누가 오면? 왕이 오면. 그 왕은 누구입니까? 방금 알려드렸죠? 다윗. 다윗이 오면 이 우상숭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부르십니까? 내 종. 왕을
뭐라고 부르시죠? 종이라고 부릅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자기를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 주의 종.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부를 때 내 종.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왕은 힘을 가지고 있죠.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힘과 권력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참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우상 숭배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과 다윗 그 후손 왕들과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한 왕은 절대로 이것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왕들은 이것을 행합니다.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실수를 하죠.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다윗을 기억한다. 내 종 다윗을 기억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윗만큼은 절대로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하고 열왕기상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우리 11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한 일은 뭐냐면요, 바로 애굽에, 이집트의 그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거예요. 왜 했을까요? 자기의 이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정치적 권력과 힘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강대국이 어떤 나라였느냐?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 딸과 결혼한 겁니다. 근데 애굽의 그 왕의 딸은 무엇을 섬기는 자일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딸이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11장 4절에 어떻게 평가하죠?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길을 갔다. 왜? 다윗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왕이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다 이제 왕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 없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를 주인으로 섬깁니까?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죠. 그럼 언제 이스라엘은 또 이 우상 숭배의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 오면 이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예언합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왕이 오면 비로소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구약의 왕들이 실패했던 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 밑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자,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확증하고 선언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구약의 이 두 가지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영광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승리의 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앞에 어떤 호칭이 나오나요? 나의 종. 그래서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게 53장이 이제 절정이에요.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42장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하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나요? 그래, 너는 종이 되어서, 고난받아 죽는 종이 되어서 부활하여 승리할 영광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그래, 나는 고난받아 죽어서 종이 되어서 부활하여 승리할 메시아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마귀의 시험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마지막 시험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보면 마귀가 온 세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자, 여기에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만 치명적인 유혹이 있어요. 자, 마귀는 여기에서 뭘 빼버렸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고난받아 종이 되어서 부활하여 승리할 메시아로 왔어요. 여기서 마귀는 뭘 빼버렸습니까? 영광의 왕, 승리의 왕이 되겠다고 유혹하면서 뭘 빼버렸죠? 종을 빼버렸어요. 그래, 너는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왕이 되어야지. 그러니 나를 섬겨.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돼. 여기서 섬기다는 게 바로 종의 삶이에요. 근데 종으로 섬기는 게 곧 뭘까요?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 예배가 뭐로 의미합니까? 온전히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구약의 왕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성공과 영광과 세상의 권력을 주인으로 섬기게 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종의 길보다는 성공과 명예와 영광의 길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바로 이 영광과 승리와 세상의 권력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왕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권력을 쫓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왕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핍박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되는 교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충만 달라야 돼. 충에 많은 힘을 주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무엇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 성령의 충만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분은 또 어떤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체험적인 일도 일어나고 은사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본질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은 넘치는데 사역에 대한 어떤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임을 잊어버리고 종이 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에 와요. 그러면 이 개강수련회 하면요, 하나님 나를 이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도를 하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주여 아버지 하면서 그 기도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너무 제가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면 교수님 꼭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돼요? 꼭 헬라어를 해야 돼요? 꼭 이런 책을 공부를 해야 되나요? 빨리 필드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싶은데 이 3년의 이 과정을 훈련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죠. 섬기고 낮아져서 훈련받고 종으로서 훈련받아야 될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종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뭔가 가서 해야 된다는 그 열정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사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모습은 띄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신 그 종의 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저는 종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그 다락방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다른 그 달콤함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의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종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이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끝으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의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파스칼은 10대부터 천재로 알려졌고요. 위대한 그 수학자, 과학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법칙을 발견해서 당대의 최고의 천재로 알려져서 유명세를 띠게 되었어요. 근데 이 파스칼이 31세가 되어서 갑자기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와 모든 명예를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사상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파스칼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쓴 여러 가지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바로 팡세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죠. 아주 참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만은 도대체 파스칼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파스칼이 죽었을 때 파스칼의 이 몸에 양피지의 메모지가 발견됩니다. 평생을 바로 이 양피지, 이 메모지를 품고 있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양피지인데요. 자기가 직접 글로 쓴 겁니다. 프랑스의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 제가 다 번역본을 가져오지 않았고요. 첫 부분하고 뒷부분을 제가 번역본을 가져왔습니다. 번역본 한번 볼까요? 제목이 불이에요. 불. 파스칼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불을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덩이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서 이걸 누구에게 말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양피지에 기록하고 평생을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던 거죠. 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자, 그런데 뒤에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밑에 보면 1654년 은총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성 클레멘티의 날 저녁 10시 반경부터 12시 반경 2시간 동안 파스칼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뜨거움이 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불을 받았잖아요. 막 미치겠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나중에 아까 한 번 더 볼까요? 이 글.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어떻게 해요? 전적인 순종. 이제는 내 삶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불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하나드린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훈련을 더 받아야 될까?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지?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드린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세상의 모든 그런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의 그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가정, 그래서 우상숭배의 고리를 끊어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